오늘 말씀 가운데 이 제사장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레위인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 의미를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는데 뭘 해야 된다고요? 회막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회막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너희들 가운데 회막을 지어라. 회막에서 나를 만나자. 그리고 회막만 덩그러니 지어놓는 게 아니라 늘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출애굽의 의미가 없다. 그냥 애굽에 돌아가라. 그래서 나중에 성전의 건축의 그 가나안 땅에서의 그 정착한 그 시간이 이를 때까지 이 이동성소라는 이 회막에서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연습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회막에 수종드는 일꾼들을 세우셔서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데, 참 놀랍게도 레위 사람들이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굉장히 호전적인, 굉장히 폭력적인 그런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 세겜 땅에서 그 여동생 디나의 강간 사건 이후에 그 세겜의 남자들을 다 쓸어버리고 죽여버린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여러분 그 사건 아시죠? 그 금송아지 사건,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 3,000명을 이 레위 사람들이 몰살시켜 버리는데 선봉장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면에서는 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근데 굉장히 폭력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레위 지파의 그 직무를 그들에게 맡기셨다. 이게 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 사울이라는 한 청년이 남북한 청년이고 혈기왕성한 청년이었는데 이 바울로 만드셔가지고 정말 겸손한 종으로 만들어서 세계 복음을 위해서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다닐 수 있는 그런 열정을 주를 위해서 불태우도록 하는 그 기질을 사용하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 레위 사람들이 나중에 48개 성읍으로 흩어지잖아요. 48개 성읍으로 가나안 정착해서 막 흩어집니다. 근데 또 어떤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왜 흩어졌나? 왜 우리는 한데 모여서 못 사나? 근데 하나님께서 이 호전적인 힘을 합쳐서 이웃을 해하기도 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는 그 어떤 그들의 그 형편들을 헤아리셔서 흩어 놓으신 것도 하나의 뜻이 있으신 것 아니겠는가? 그들의 그 어떤 그 죄성 그리고 폭력성 이런 것들을 주께서 다 아시고 그들의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일 수도 있지만 그들의 그 어떤 기질을 공동체를 위해서 더 아름답게 쓰시기 위해서 그런 48개 성읍을 주고 너희들이 가진 그 열정을 주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대역전극을 우리 인생에 허락해 주신 거죠. 더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이 직무를 맡은 것이 일상의 다른 11개 지파보다 훨씬 12개 다른 지파보다 이 레위만 특별히 불러가지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일평생 감격하고 살았겠죠. 이게 무슨 은혜인가? 나는 왜 태어나자마자 레위에 속해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섬길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주셨나? 처음에는 부담스러웠겠죠. 너무나 힘드니까. 차라리 전쟁이나 치르고 농사나 지으면서 그렇게 평범하게 사는 게 낫지
태어나서 보니까 레위 지파에 속해가지고 제사장의 아들들의 계보에 태어나가지고 잘못하면 바로 즉사해버려. 예. 다른 부를 가져다가 제사를 드렸더니 그 제사장이 죽어버려. 예. 이런 엄격한 율법의 어떤 그늘 아래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태어나서 이렇게 살게 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처음에는 원망도 많이 했겠죠. 예. 근데 지나가다 볼수록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게 되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을 가졌다는 거, 나는 왜 믿는 집안에 태어났나? 왜 우리 부모는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유아세례를 베풀었나?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죠. 예. 은근히 교회에서 율법주의적으로 우리를 얽어매가지고 교회 생활 안 하면 큰일 난다. 태어나면서부터 이 교회 다니게, 주일학교부터 다니게 만들어가지고 나는 한 번도 자유롭게 놀아보지도 못하고 무슨 미팅도 못 해보고 교회 안에서 늘 예배나 드리면서 봉사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것이 의미 없다. 이렇게 어느 생각이 드는 바람에 이제는 교회를 탈피해서 우리가 살고 싶은 이런 마음도 어떤 때는 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정죄도 많이 당하고 교회 사람들끼리 장로님 딸이, 목사 아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배우자로부터 너는 교회 다니면서 그 꼴이냐, 너 욕도 먹어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예수 믿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일찍 예수 믿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직분자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늦게서 깨달아 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이 특별한 직무를 가진 이 레위 사람들의 얘기를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그 첫 번째 이 아론의 아들들의 그 경우를 보면 제사장 직분을 그들이 받았는데 아론의 아들들이 4명이 있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2 아들이 죽어버렸죠. 몇 절에 있습니까? 4절에 보시면 나답과 아비우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레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금방 읽은 그 구절 중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와닿는 구절이 있나요? 나답과 아비우는 어디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근데 무슨 불을 드렸어요? 다른 불을 드리다가. 제사를 드릴 때 항상 번제단에서 불을 취해가지고 그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똑같은 불인데 어때? 하고 다른 불을 가져다가. 다르다 하는 얘기는 다른 데서는 편리성과 유용성으로 얼마든지 용인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가져와라. 다른 더 좋은 걸 가져와라. 비슷한 것이면 된다. 어디든지 오히려 그 다름을 우리가 내세울 때 더 새로운 거다. 더 신선한 거다. 오히려 더 확실한 거네. 그리고 더 실용적인 거네. 하면서 칭찬받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같은 불인데 제사가 안 드려지는 것도 아니고 안 태워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디에서만은 여호와 앞에서 다른 불을 가져다가 이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과 뜻대로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길이 있다는 건데 그거를 우리의 편리성과 실용성을 내세워서 다른 불을 가져다가 예배드리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우리에게 벌하실 만한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는 괜찮습니다.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플렉시빌리티가 없어가지고 유연하지 않아가지고 꽉 막혀가지고 벽창호 같아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스터번해가지고 세상 어떻게 살겠습니까? 조금 급한 대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는 여러분 이거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 이게 더 좋은 겁니다라고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준비가 없다 보니까 급한 대로 이거라도 미리 잘 준비해 놓지 않다 보니까 그냥 급한 대로 이거라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이 준비성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준비에 실패하면 실패를 준비하는 거다. 예배를 실패하려고 작정을 한 게 뭐냐면 준비 없이 허겁지겁 예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여러분께서 2023년을 하나님 중심, 회막 중심, God centered 이 예배를 중시하는 그런 인생을 살기로 마음을 먹으셨으면 여러분께서 마음을 확실히 정하셔야 됩니다. 급하게 다른 불을 대충 적당히 이불이면 될 것 같아. 예배는 적당히 없습니다. 예배는 한 가지밖에 없고 최선밖에 없고 차선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예배에 실패하게 되는 것은 흠이 있는 예배를 자꾸 드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 적사 하나님 앞에서 죽어 그 귀한 아들이 바로 죽어지더라도 아론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송할 뿐이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배에 있어서 철저한 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려야 이 회막이 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공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실패하게 되느냐 하면 왜 이런 다른 불을 드리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별되었다는 사실 거기 3절에 보시면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내가 누군가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되고 구별되어서 이 일에 내가 수종드는 제사장들이다. 내 이 위치가, 내 직분이, 내 자리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어떤 일인지에 대해서 특별히 구별된 자들이다 하는 이런 자기 정체성과 자신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자기가 하는 일도, 자기가 하는 시간 사용도, 자기가 감당하는 직분도 이게 허투루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거룩하게 구별된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인지를 알아야 이 사소한 것도 대충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적당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구별된 불을 드려야 되는 거지 다른 불을 드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구별된 불.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일 모든 일들이 정말 구별되어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뭐 교회에서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부엌에서 일을 하는 일이라든지 뭐 주보를 나눠주시는 일이라든지 뭐 성경을 함께 읽어주시는 분이라든지 뭐 성가대하고 반주하고 찬송하고 뭐 하는 이런 기도 순서 맡고 하는 이런 그 모든 일들이 그거 뭐 그 정도 못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원고 써가지고 와서 읽는 거 뭐 마이크 테스트 해보고 방송부 출신들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성우들은 더 멋들어지게 목소리 더 좋고 뭐 음악적으로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은 뭐 얼마나 퍼포먼스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더 스킬풀하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원하는 것인가요? 다른 어떤 전문 인력이 와가지고 음향 시스템을 맨날 체크하면서 그걸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잘못하면 다른 불이 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더 유용하게 실용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내가 제사장이다. 거룩히 구별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를 위해서 내가 일을 한다 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문적인 인력이 와서 그거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매 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작은 일도 내게 맡겨주신 특별한 일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가구는 천냥지차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때문에 작은 일도 정말 신중하게 미리 특별히 준비해서 급하게 대충 다른 불을 갖다 드리다가 일단 예배 드렸으면 됐다. 예배 끝났으니까 됐다. 뭐 우리는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났다. 아무도 안 죽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매번 실패하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한 해를 살아야 될까? 우리 신앙 선배들은요, 한국교회 신앙 선배들은요, 여러분이 덜 떨어졌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철저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어떻게 헌금 드렸는지. 헌금 다 다리미로 펴가지고 어떤 분들은 미리 주중에 은행 가서 빳빳한 돈 다 가지고 와서 옛날에 캐시로 헌금할 때 한국에서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게 예배입니다. 최고의 것을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그거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 실패했던 이 예배 다음에 보세요.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죽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나 여호와 앞에서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는데 그 다음에 남은 두 아들들은 어떻게 되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였더라. 와, 여러분 이 구절을 발견하셨습니까? 왜? 여호와 앞에서가 두 번이나 나왔는데 그 다음에는 여호와 앞에서가 아니라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이 일을 했다 그랬습니까? 이 두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 형제들이 죽고 난 다음에 나머지 두 남은 형제들이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그 일을 했다. 이 아버지가 얼마나 후회스러웠겠습니까?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와 함께하자.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아라. 하나님이 너무 두려우면 아버지 앞에서 그 일을 해라. 여러분 이런 심정으로 여러분 분명히 여호와 앞에서 두 번이나 나왔는데 또 여호와 앞에서가 자연스럽지. 마지막에 여호와 앞에서가 아니라 아버지 앞에서다. 여러분 영적인 제사장으로서의 이 가정의 그 제사장적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 우리 부모들이 있고요. 또 신앙의 선배들이 있고요. 또 교회에 오시면 목사와 장로와 교회 이 순장님들과 이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요, 그냥 허투루 그냥 직분 맡아서 대충 하시면 안 돼요. 먼저 모범을 보이시고, 뭐 신앙의 연륜이 쌓이다 보니까 대충 그렇게 하면 된다. 뭐 다른 장로도 다른 목사도 다른 교회도 다 그렇게 하니까 뭐 우리도 그냥 그렇게 하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신앙은요 하향 평준화를 이루시면 안 돼요. 평준화가 뭐 고교 평준화는 좋은 건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의 영적 하향 평준화가 이루어지면 안 돼요. 수준들이 엄청 낮아져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 본을 보여주는 그 샘플이 누가 되는 분이 계셔야 되죠.
여러분 레위 사람들이 너무 폭력적이고 또 호전적인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주를 향한 열정을 이곳에 쏟아 부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지파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도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요즘 젊은이들이나 요즘 현대적 감각이 있는 이 기술을 잘 다루는 이런 친구들을 볼 때 교회가 조금 후지게 보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가정에서 누가 가장 발언권이 센 사람인가요? 돈 많이 벌어오는 사람? 남편이 아내보다 돈을 더 많이 벌면 아내를 무시합니까? 아내가 혹시 경제 사정이 좀 나으면 남편을 무시합니까? 자녀들이 요즘 잘 나가면, 더 젊으면, 더 힘이 있으면, 더 경제력이 있으면 부모는 꼼짝 못합니까? 이제는 할 말도 못합니까? 신앙적인 얘기도 못합니까?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죠? 기도하는 사람이죠. 영적인 부분을 감당하는 사람이죠. 그게 자녀가 됐든 부모가 됐든 배우자가 누가 되었든 간에 우리 교회에서 영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 나오신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좋은 차 타고 오시는 분, 좋은 집에 사시는 분, 제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그 영향이 있더라고요. 발언권이 있더라고요. 은근히 줄을 쓰시더라고요. 은근히 더 아부를 하고 더 아첨을 하고 목사부터 마음이 글로 가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데나 줄을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교회에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 굽식거리는 그 사람의 대상이 바뀌셔야 돼요. 아론의 이 영적인 이 역할, 그 두려웠고 떨리는 힘들어하는 이 두 아들, 초신자, 이래 새로 직무를 맡아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런 이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에 대해서 본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교회에 있는가? 그 아버지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구절이 얼마나 많은 교훈과 또는 우리의 책임을 생각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밑에 있는 구절들은 여러분도 읽어보시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민수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또 깨닫게 하시는 그런 구절들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2023년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레위 지파 사람들이다. 우리는 레위다. 구약적인 그런 용어를 우리에게 적용해 보실 때 영적인 책무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면서 전쟁을 치르고 일상생활을 하고 행군을 하고 하는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였다. 하나님과의 가까이 나아가는 그 일에 수종드는 이 레위 사람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 줄 때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영적으로 깨어있는 영적 리더십 그룹에 있는 기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우리가 어떻게 더 기도하느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느냐, 끝까지 이 직무를 감당하느냐, 회막에서 수종드는 그 일을 습관적으로 하느냐, 매너리즘에 빠졌느냐, 늘 하던 일이니까 그냥 두려움 없이 하느냐, 일상적으로 전문적인 기술 인력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예배 기술자들이 되어서 종교인으로 행세하면서 그렇게 잘도 연기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밀한 날마다 매일 경건의 삶을 살고 있느냐, 그리고 작은 일을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사느냐, 그리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영적 아버지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깨어있는 우리 리더십 그룹들이 있느냐. 이것이 가정이나 교회나 올 한 해 성공하고 승리하는 비결 아니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